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기립하셔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은 합니다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해 베푸신 말씀으로 받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받기 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조국 강복이 조국 통일로 이어지는데 형제님이 자매님이 기도의 불씨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강복 71주년입니다. 사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조선 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세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상실한 채 신임했었는지 또 광복 이후 71년 동안 조국의 발전사 그 가운데 이 나라가 계속되는 잊을 수 없는 6.25의 참화 다 생각을 좀 해봄직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강복 71주년 여러분 그 강복 71주년 그 이전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점망해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님이든 의료진이든 또 무슨 애교관이든 들어와서 조선을 바라보면서 느낀 글들이 단편적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뜻 있는 지성인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본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국인들 눈에 비친 우리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째는 스멜, 냄새의 나라다. 이 온 땅이요 냄새로 진동한 거예요. 무슨 냄새였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연세 많은 어른들은 좀 알 거예요. 우리 이 백성이요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이 백성이 이 뒷간에 가서 본 그 분뇨를 가득 차니까 퍼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농사짓는 그 농토 옆에다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큰 그 뭐라고 그러죠? 예? 그걸 팠어요. 가지고 되는 대로 거기다가 부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색상이 변해가지고 흙인지 뭐 분뇨인지 구별이 안 돼요. 내 친구들 가운데 거의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빠져서 죽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깊이 파가지고. 근데 이 분뇨 냄새가 진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들 입에서 스스로 농촌의 무슨 냄새라고요? 흔히 뭐라고 그랬죠?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근데 이 수세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서양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그 냄새를 맡을 때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걸 3S라고 했어요. 연기의 나라다. 스모그. 무슨 얘기냐면요,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생나무를 베다가 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 어른들은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설개비라고 해서 설나무를 그냥 가지를 쳐가지고 갖다가 부엌에다 넣고 막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요 아주 진동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도 보면은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저녁 지을 무렵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면은 마을 위에 그냥 연기가 가득 차. 그래서 저도 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밥솥에 그 불을 많이 떼봤거든요. 불을 많이 떼봤습니다. 여기도 제 동생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주방에서 어떻게 불을 뗐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눈에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은 더 나았어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벼 껍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풍로라는 걸 대가지고 막 불을 붙이면서 그 쭉정이를 막 던져서 불을 지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근데 진짜 생나무를 잘라다 불을 지피는 가정은 아마 부엌에서 아마 눈물 콧물 그 많은 날을 수없이 눈물을 바치면서 밥을 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S니까 사운드 뭐냐면 소음이 너무 많이 나는. 왜 그랬냐면요, 집집마다 여름이 돼도 몸보신을 좀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춘근기를 지냈으니까 여름 지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대체로 개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 개고기 이름이 무엇으로 변천했죠? 보신탕이다. 보신탕.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요, 개 짖는 소리가 마을에 차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진짜 무섭기까지 하고 편안한 잠을 청하기 어려운 마치 귀신이라도 내려온 것 같은 그 무당들이 와서 굿하는 소리. 왜 굿을 그렇게 빈번하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파도 굿.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상현상이 나도 귀신이 그랬다고 해서 굿. 조상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또 굿을.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가 모여서 무당을 굉장히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봤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볼 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운드 3S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3S 말고도 소위 칼라가 없는 나라다. 무채색의 나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지금도 이 거리에 질주하는 승용차들을 보면은 색상이 그렇게 많이 다양해졌는데 다양한 거 아닙니다. 서양을 가보면 빨간 차도 있고 노랑 차도 있고 별 희한한 색상을 가진 차들이 즐비한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검정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컬러가 다양하지를 못해요. 지금은요, 언제부턴가 옷이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도 서양 사람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아요. 주로 단색인 거 하얀색.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죠. 어떻겠어요? 컬러풀한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그 다음에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평가가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다. 정말 게을렀습니다. 일하는 걸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 그게 있었어요. 양반들이 일하러 가지 않아요? 갓까지 다 쓰고 덮어쩌락 휘날리며 논으로 갑니다. 논두렁에다 다 벗어서 딱 놓고 갓을 벗어서 올리에다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일하고는 거기서 씻고 거기서 다시 또 댄잎 메고 이 간까지 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나라. 여기저기서 집에서 싸우지, 거리에서 싸우지, 주막에서 싸우지.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요, 남미로도 가고 북미로도 갔지 않아요. 근데 길거리에서요, 용서해 주세요, 강단용어로 적합하지, 바로 그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한국인들밖에 없다는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작가들에 의해서 글로 다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애국이까지 나와서 싸워야만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웬일인지 조선 사람들은 남자가 일하지 않는다. 여기 저도 남자니까 남자들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 외가에서 1년을 산 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애조모님하고 애숙모님 두 분이요,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저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김도 매시고 또 여러 가지 야채들도 기르시고, 그래가지고 그 시금치라든지 파를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애조부님은요, 이 다리를 탁 끄고 반드시 앉아가지고 저희 애조부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뼈대가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옆에 그 봉창이 누가 왔냐면 문을 딱 열고 누구신가 이러면서, 야, 참.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저희 애조부님하고 저하고 겸상을 해서 둘이 따로 상을 차려요. 남은 가족은 저 도리상 하나 놓고 거기 다 가서 거기 가서 잡수시고요. 남자들은요, 이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 사람들은 이상하게 비친 거예요. 여성들은 또 아침을 먹자마자 저희 애조모님하고 애숙모님도 밭에 나가가지고 그 많은 밭을 다 일구고, 밭에서 생산한 것들은 전부 여성의 손으로 농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같은 거 생산해서 무거우니까 그건 이제 남자들이 들고 온 것이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조선 사람들이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가지고 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일이 있었거든요. 전라도 화순에서 나락이라는 병이, 나력인가? 목이 어디 병이 생기는 게 있는가 보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추운 겨울에 논두렁을 뒤져가지고 독사를 잡아가지고 와서 딸을 거기 탁 물린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해서. 그러면 그 딸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이런 무지, 얼마나 가난하고 예방이 없고 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는지 닥터 홀의 조선의상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로제타 홀이라는 그 여의사인데요, 남편도 의사인데 일찍 성교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로제타 홀이 여성으로서 아이들 기르면서 조선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그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쓴 홀입니다. 닥터 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려서요, 조선에서 나서 조선에서 자라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조수로 일하는 미스 박이라고 있어요. 박 선생. 그 사람 치맛자락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모 그 이모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진짜 헐벗고 굶주린 조선 백성의 여성인데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로제타 홀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여의사입니다. 여의사예요. 근데 그이가 돌아와서 로제타 홀과 더불어 동역을 이루어서 병든 우리 조선 백성들을, 죽을 사람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닥터 박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고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결핵에 걸렸을 때 속수무책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도요, 상당히 벌쭉한 집안에
어른이 결핵에 감염돼 갔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뒤쪽에다가 지푸라기로 이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밥만 갖다 죽지 않고 먹고 죽지 않고 살라고. 그런 때인데 그 이모하고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니던 그 닥터박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닥터홀이 어린 마음에 이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핵을 내가 퇴치해야 되겠다. 결심을 굳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장해서 한 것이 뭐죠? 크리스마스 실. 닥터홀이 한 겁니다. 닥터홀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제안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무조건 학교로 배정이 돼요. 크리스마스 실이. 편지를 쓰든 뭐 카드를 쓰든 그걸 넣고 봉투를 봉인할 때 그걸 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로 딱 봉인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결핵을 퇴치하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위생관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살 사람도 괜히 병 안 걸릴 사람은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대체로 그 8가지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라본 서양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조선이란 이런 나라다. 진짜 불쌍하고도 불쌍한 나라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강복을 맞이해 가지고요. 지금 강복 몇 주년이라고요? 71주년인데 71주년 속에는요 6.25의 참화도 있어요.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모든 건물은 다 무너져서 상한 건물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미군이 죽은 수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6.25 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우리 아군하며 적군하며 유엔군들 희생당한 영령들이 그 얼마겠습니까? 고아가 이 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겨울 되면 얼어 죽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조국의 참상이었다니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6.25의 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복 71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 원조 위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원조만 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 보셨어요?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원조 받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을 했느냐. 그건 놀라운 일이다. 세계가 놀랐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다 듣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지? IT 최강국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하면 IT 최강국. 그 다음에 배를 건조하는 조선 기술이 세계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 거대한 배를 유조선이나 이런 배를 축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이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원자력 기술 세계 5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터키 같은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누가 공사를 따냈죠? 우리 대한민국이 4조짜리인가 되지 않고 따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건 문맹률 1% 이하.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나이 든 어른들은 학교 다닌 것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문맹 퇴치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 문맹 퇴치. 물론 교회가 또 역할을 크게 했어요. 난로크 교역자도 모르는 연세 많은 어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난로크 기억자도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젊은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부지기수였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야. 근데 문맹률이 1% 이하라는 것은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 이건 대단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의 문맹률 1위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걸 받아 디아스포라. 그런데 한국의 디아스포라가요 중국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제가 언급했었죠. 벌써 여러 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나라 몇 개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171개. 놀랄 만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기가 막힌 역사.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요, 세계 선교, 이제는 미국을 우리가 사실상 추월했어요. 우리 한국인들로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 재정적인 능력에서는 미국이 아직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 한국 교회로서는 진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요, 초등학생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도요, 선진국을 가도, 이번에 그 종교개혁 탐방을 위해서 유럽에 가봤는데도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우선 뭐라고 평했죠? 이건 한강의 기적이다. 이거 우리 한국인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은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한강의 기적이다. 이 기적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용어죠?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뭔가 신적인 어떤 존재가 개입하고 역사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과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걸 혼자 들으면서 그 CD를 입술에서 들으면서 너무 뜨거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우리 KDI 원장님 백영은 박사예요. 그 백 박사님이 장로님이에요. 전라북도 김제 출신. 아버지도 장로요. 어머니는 권사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독일 유학을 가서 대한민국 독일 경제학 박사 제1호입니다. 중앙대학에서 강의 좀 하다가 연무대에 이제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새까만 차가 막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들어오니 백영훈이 나오라고. 백영훈 박사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더니 무조건 집차에 타라고 타는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청와대로 간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나와서 백 박사님 잘 왔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백 박사도 알지만 우리 조국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나는 오직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참담한 가난을 청산하고 좀 잘 살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새마을 노래인가에도 뭘로 시작하죠? 잘 살아보세요. 오직 잘 살려면. 근데요, 잘 살려면은 자본주의가 득세한 세상이니까 자본이 축적돼야 돼.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돼.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직전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미국에 존 F 케네디 만나러 갔어요. 돈 좀 얻어오려고. 가는데 존 F 케네디가 군사혁명 했다고 해가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소파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거기 서서 초라하게 서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불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존 F 케네디 가가지고 만났는데 일불도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백 박사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 각하 제가 돕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이 일국의 지도자가 백성들은 아직 그런 데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요 뭐. 근데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을 만들려고 그때 눈물이 왈칵 서 각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특명히 내려 그게 뭐죠? 독일 가가지고 독일 경제학 박사 이러니까 독일 가가지고 돈 좀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부 장관하고 같이 가라고. 상공부 장관하고 둘이서 독일로 돈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간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 정부에 아무리 두드려도 일불도 얻을 수 없게 됐어.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보증하는 은행을 세워라.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가지고는 되질 않고요. 보증해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었던가 자기들 먹고 있는 숙소 지하에 내려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박사학위를 할 때 자기를 돕던 그 지도교수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지도교수가 경제학 한 사람이라 독일 정부 여러 다 친구들이 지인들인데 염려 말라고 듣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한번 탁 쳤더니 이제 똑같이 왜 그래요? 참, 예, 참 8.15 강복절 기념주일이다 보니까 별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하려고요, 별것도 아닌 설교 같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 2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말씀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설교자 자신이 안 돼요. 주님 이거 도와주셔야지. 8.15 강복 기념주일인데 말씀 사역자로서 강단 사역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제가 주님께 그러거든요. 주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멋대로 말씀 사역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가야 강단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리저리 꿰고 맞춰보더니 이 말씀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내게 은혜가 되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서 제가 자던 방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도 역시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요 묘안을 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일이 당시에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독일의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어렵게 있는 사람들 지하 1000m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그 석탄 캐는 사람 그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차 1000명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했어요. 카카 탄 캐는 사람 1000명 목숨 걸고 캐야 되냐. 지하 1000m에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 봉급을 보증금으로 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서양 사람들이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귀신 같아요. 제가 모스크바 신학교 서양에 인도하러 가서 영케 러시아의 젊은 여성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깨끗이 씻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화장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관속에 누워 있는데 유리창을 통해 베이더라고. 그걸 보고 굉장히 뜻깊은 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 간호사들이 그 시체를 우리말로 말하면 염한다고 하죠. 다 깨끗이 씻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저 코리아에서 그런 간호사들 1차 500명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그 얘기를 듣고 전국적으로 명령을 내서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거든요. 갱도 1000m 내려가서 새까맣게 탄가루를 마시면서 탄을 캐는 사람 모집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모집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친구라든지 제가 아는 지인들도 독일 간호사로 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자취할 때는 제 방에서 탄광에 탄을 캐러 가가지고 귀국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임집사님이라면 저하고 제 자취방 있을 것이고 제 자취방에 같이 있으면서 독일에서 탄 캐던 얘기. 진짜 목숨 건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급을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돈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돈을 얻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없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막막한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경제학 박사들이 있는가, 무슨 무역업에 종사해서 그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나라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님이 경제사절단을 조직해라. 그래서 백 박사가 인솔하고 미국의 그 마트, 백화점 다 돌아보고요. 미국 백화점에 가니까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동양 사람들의 새까만 머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국제전화를 하니까 단번에 도별로 도지사한테 다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다 자기 몫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지금이니까 이러죠. 그때는 어떤지 여성들이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긴 머리, 그것도 생머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큰 돈이 됐어요. 상당히 큰 돈, 그 자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서양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했더니 여성들이 여우 목도리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요, 제가 하숙하던 그 방 천장이요, 쥐들의 놀이터요, 운동장이요. 그래 잠자고 있는데 막 기어다니는 소리, 막 달려가는 소리, 오줌을 싸가지고 천장이 종이로 돼 있네.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어. 그래서 저거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칫하면 쥐 오줌통을 뒤집었어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쥐들이요, 하도 많다 보니까 엄청 큰 쥐도 있는 거예요. 쥐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님이 각 도별로 또 할당을 해가지고 쥐잡기, 그 쥐잡기 운동을 벌였는데, 충청북도 도지사님인가는 자기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날로 잘렸어요. 엄청난 독재죠. 대통령이 알아서 잘라버린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우 목도리처럼 가공해서 팔아가지고 큰 돈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경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백영훈 박사님이 장로님인데 KDR이 원장 지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KDR이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보니까, 아니 코리아라는 데서 온 사람들이라는데 갱도 1000m에 내려 목숨 걸고 탄을 캐지. 새까매가지고 그 탄가루를 다 마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집안의 어른들이 죽으면 와서 시체 다 씻고 화장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굳은 일을 맡아서 이 사람이 다 해주고 있는데, 이 나라 대통령을 좀 초청하자. 국민들로부터 일어났다래요. 대통령 좀 초청하라고. 그래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이 초청을 받아. 그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니까 독일 비행기 루프트한자 타고 갔어요. 트랩을 딱 내리는데 대통령 두 네 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독일 사람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막 휘날리고 있는. 근데 처음에는 대통령 내외가요, 한국의 간호사고 탄을 캐는 광부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찬찬히 보니까 독일인들이 막 대환영을, 연도에 막 서가지고 태극기를 내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차에 맨 앞에는 백영훈 박사가 통역관으로 타고, 뒤에 대통령 네 분하고 독일 대통령님이 합승을 했어요. 합성을 하는데 독일이 아우토반 아시죠?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 조승삼 장관님 잘 알 거예요. 독일 많이 다녔으니까. 그 아우토반이 시속 250km 이상을 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속도로 달려가니까 옆에 차가 없어 마음 놓고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어느새 차가 와서 있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독일 전역에 펼쳐져 있는 그 독일의 저 유명한 숲, 나무 숲. 그래서 그 독일 작가들이 쓴 것 중에 그 틸링겐의 숲이라고 했죠. 제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서 틸링겐 숲을 한번 가보면 하는데 아직도 못 가보고 있어요. 근데 그 숲이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영조 목사님이 가서 보고 이랬다지는 우리 조상님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무 하나 뽑으면은요, 대신 나무를 심는데 사방 1m를 파가지고 나무가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조건 환경 다 갖춰서 나무를 탁 심는 거예요. 나무마다 족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숲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네 분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그 숲들을 보면서, 우리 조국은 이게 뭐냐, 그것 때문에 하염없이 두 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수건도 준비가 안 됐던가 막.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각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하고 사기 손수건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백 박사님도 그 통역관으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들하고 강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국에서 대통령이 왔는데 강부들하고 간호사들은 대통령으로 맞이한 게 누구로 맞이했겠죠? 자기 부모님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으로. 그 이국 땅에서.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울음바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결의한 게, 우리 조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만 가난하고 그 가난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게 역사가 없는 민족은 그 민족이 아니에요. 지킬 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훈 박사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면 계속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런데 나라꼴이 이게 뭐냐고, 목사님들 뭐하고 있느냐고, 장로님이 막 질책을 하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강복 71년 만에 이 엄청난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근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조국을 이 불명예스러움, 이 암담함, 그게 뭐죠? 우선 첫째로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입니다. 매일 42명 내지 43명이 자살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자살한다는 단순히 그 사람이 자살하고 자기 생명을 끝장냈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생명 경시풍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데 지금 그런 지배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코너로 몰아붙인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떠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요 눈물 없이는 엎드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나라가. 자살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우리가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요 OECD 이혼율 제1위, 자살률에 못지않게 이게 너무나도 존재해요. 여러분 이혼이라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다 말했어요.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는 뭐죠? 가정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유지를 못하고 지탱을 못하고 깨져버리니 이 일을 어찌하려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해서 가라앉고 있는 사인인 겁니다. 사인이에요. 자살률과 이혼율.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현재적 문제로 탁 부상한 게 뭐죠? 출산율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랑 뭘 의미하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대가 끊긴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가 끊기게 됐어. 이제 대가 끊겨요. 아이 하나 낳아서 그러다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때요? 그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거. 가문의 문을 폐쇄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요. 그런 가정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지금. 정말 저는 저희 교회가 조그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출산을 엄청나게 장려해서 출산하려면 그 세배 지원은 길을 가야 된다. 뭐 나라고 뭐 이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라 타령만 언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20년 내에요 대한민국을 누가 접수한다고요? 근로자라 와 있는 무슬림들과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이내에 현격한 인구가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아니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이요 20명밖에 없대요. 20명. 과거에는 그 교실이 가득가득 찼는데 이제는 없어.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마다 60%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어요. 통합 측도 50~60%가 주일학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하는데 누가 왔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 그 어머니 두 분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보낼 데가 없어. 보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사모님이 인솔하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감사헌금을 10만 원 하고 갖다 대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몇 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안 된다. 이런 실정입니다. 대가 끊기게 돼. 교회도 대가 끊겨 지금. 그리고 청소년 범죄율 OECD가 제1위입니다. 범죄율.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죄 짓는 일에 훈련과 연대해서 거의 습관화돼 있어. 인격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만 덧붙이자. 부패공화국. 여러분 부패공화국이란 말은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떠들었죠.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침몰시킬 것인가?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는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것을 보셨죠? 양궁 선수 그 장혜진이란 여성 있죠. 그 장혜진이라는 여성이 결승전에서 한 발 딱 쏘았는데 몇 점밖에 못 쏘았죠? 3점밖에 못 쏘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얼굴이 다 달라지는데 이는 살며시 웃은 거예요. 그 웃을 때 기도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당긴 게 금메달 2관왕에 올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기록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화살 시기를 던지, 주님 지금 화살을 당깁니다, 쏩니다 지금. 그런 결과 금메달 2관왕에 올랐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서특필할 만한 일인 거죠. 놀라운. 거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소 그 자매의 삶 자체가 훈련할 때 정말 눈물겹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 너무 잘 아시죠? 삭개오를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 2절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전형적인 탐욕의 노예로 전락한 세상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세리들이, 유대인들이 나누어 보는 그들의 문은 미시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리는 살인자와 똑같다. 살인 강도하고 똑같이 간주해 버린 거예요. 더욱이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여리고가요 노마를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을 착취해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노마 정복전에 쓰게 하고 자기도 부를 축적,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중심지가 여리고입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니, 이 사람 정말 군중들 틈에 갔다가 정체가 폭로되면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뽕나무에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세리장이니까 신분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 돈 있지, 지위, 신분 가지고 있지, 로마 대제국을 등에 업고 있지,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면 그분을 만나면 좀 해결될까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습니다. 저 친구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생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증을 가지고 나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노라. 이건 예수님께서도요 난데없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7절에 나오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공개된 죄인이야. 완전히 공론화돼 있어요. 삭개오는 저것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유하시겠다니, 그걸 알고도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삭개오뿐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그 많은 군중들, 그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다 만나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삭개오만 6절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영접했다는 말을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식사라도 대접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을 봐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식사 좀 대접하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버린 겁니다. 영접해버린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이에요. 그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그거구나. 그리고 그 뒤에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5절부터 그 암시를 했었지만은, 자,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뭐라고 그러죠?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죠? 주여.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그것을 정말 거룩한 확신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식사 좀 대접하겠다가 집으로 모신 게 아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다. 그래서 여기 주여 보시옵소서. 도저히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탐심의 노예가 뭐라고 해버리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절반.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고. 레위기 6장에 보니까 규례가 나와요. 그랬을 경우 5분의 1을 더 주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5분의 1이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파격이에요, 파격. 이건 이미 그가 탐심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는 돈 노예로서 자신의 신분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삭개오는 사실상 누구 종인 거죠?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존재가 바꿔지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게 뭐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전제론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신분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거예요. 나.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엄청난 회개를 의미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면 회개할 죄가 뭐냐? 여러분, 저 창세기 3장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사탄이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다음 사탄이 뭐라? 아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 존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다.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이 말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나 아담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엄청난 교만. 그래서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갑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것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본질적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예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걸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다. 근데 그 회개는, 본질적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성과 자기 주인됨을 확실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433회 로드십, 마이 로드, 이런 로드란 용어를 쓴 건 433회. 그런데 구세주란 용어는 24회밖에 사용 안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적 수준과 차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강단의 설교자로서 제가 간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말씀도 제가 받아 말하는 자입니다. 받아 말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나 탐하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지난 2월 달에 4번의 설교를 통해 저에게 준 사례금이 얼마고 그 사례금을 제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 건지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희 집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세요. 또 제 목양실에 와보세요. 아마
교회 목사 목양실이 저렇게 어줍잖하게 된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요. 어서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여러분 집무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실 겁니다. 오셔서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쓸 것과 필요가 없어서 전전긍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적 선진과 차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주인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크고 적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분께 여쭤보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가 진짜 회개해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삭개오한테 9절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로소 그 회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문맥에서 결론을 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나와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심으로 그 주님의 인도를, 그분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분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분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지 마시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과 순간순간 교제하면서, 그 친밀한 교제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구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복 71주년인데 심히 연약한 종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자리를 갖춰서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변해 탐심에 놓여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던 이 사람이 변해 주님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세빛전환 양무리들은 한 분도 죄됨이 없이 우리 주님을 정확히 만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경영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로 말미암아 신국적인 영광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본질적 복음을 이 땅에 편만히 증거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삭개오처럼 변화를 받아 주님 돈을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곡간을 열어 제끼고 삭개오처럼 섬기기를 시작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섬기기를 시작하면 이 나라가 진정한 강국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주여 이 땅에 일어나는데 세빛전환 양머리들이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